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6장과 7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 6장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6장의 어제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그 앞에 부분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이러한 말씀들이 쭉 나오고 풍요롭고 풍부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속지 말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 십계명의 그러한 우리가 말씀으로 본다면 어떠한 계명과 연관이 있을까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우리 가장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온 집안에서, 온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 7장 말씀을 보아야지 7장의 말씀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어떤 분과 성경 공부할 때 그분께서 이 출애굽기라든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이렇게 혼자서 개인적으로 쭉 일독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그 여러 종교들을 한번 접해보고 그러면서 그 기독교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넘어가지 못하였던 그러한 한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러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오늘 7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일곱 백성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백성들이 있습니까?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일곱 족속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게 되면 꼭 일곱 족속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뭐 한 세 족속만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여섯 족속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일곱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부스 족속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었던 족속인가요?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러한 족속이 바로 이 여부스 족속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점령하러 갔을 때 이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하게 되면 그들과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그 일곱 족속이 거하고 있는 곳에 차지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헤렘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들어가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헤렘을 하였느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나 그 역사상에서 그렇게 다 행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그들을 진멸하라입니다. 근데 단순히 진멸하라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또 무엇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민족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맺어야 될 그러한 언약이 이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어떠한 게 벌어지냐면 진멸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딸을 데려와서 며느리로 삼지도 말고 또한 그들에게 딸들을 주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방 민족이 그들을 유혹함으로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십계명 1계명을 하나님께서 지킬 것을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러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오직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십자군 전쟁 같은 전쟁을 치르라라고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만 이렇게 진면을 말하시지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 땅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땅 안에서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하게 되면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죄와 타협하며 죄를 위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죄와 싸우며 죄를 죽이는 그러한 씨름을 우리가 여전히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말씀기도 부흥회 때 보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죄와 싸워야 될 것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교훈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결혼의 문제에 대하여서도 불신자와 결혼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것들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 믿는 그러한 그 남편과 아내를 얻으면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 애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그 힘을 다른 곳에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지죠. 물론 우리의 그러한 그 불신자 남편과 아내와 결혼하게 되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며 구원을 또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애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뭐 그렇다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의 하루에도 분명하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단호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의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사실 이것을 질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그 방해하거나 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본질적으로 6절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그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어휘 자체로 보게 되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요구하시죠. 우리 6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떠한 단어냐면 이게 소유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우리가 우리 7장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냐면 우리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근데 그 모든 세계가 속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무엇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너는 바로 내 소유다. 너는 바로 내 기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으로 주는 그 땅에 하나님의 기업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소유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속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진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들은 또한 어떠한 백성입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되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진멸을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고 백성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행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 서민기를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한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백성입니다. 아담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온 세상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나타내며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소유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놀라움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하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입니까? 그들이 강력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그 뛰어난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사실 뛰어난 민족, 힘 있는 민족을 그 시대에 택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는 게 맞을까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민족을 택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택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더 강력한 민족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은 사실은 아무 이유를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였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택하심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충실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를 결코 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사랑의 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후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은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속량하신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이 값을 치르다라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고요.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그러한 재앙 전에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안의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죠. 그리고 그 문설주를 바른 그 집에 그러한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넘어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 이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또 다른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배타적인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다 해서 다른 것들을 다 사랑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으로 여기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우리에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이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원하실까요? 유일한 사랑을 또한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사랑을 하나님께만 드리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주의 그 은혜에 오늘도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또한 광야의 샘기에 속한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어떠한 곳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제사장 나라요 백성이 되어서 주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와 싸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